제3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이하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는 이 진술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으며 전에 있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전체 지위가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근본적이고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전혀 달라야 할 어떤 일을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새 생명 속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습니다. 사도는 이 점을 근본적인 명제로 공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적극적인 국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요점은 그가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6절에서 그에 관한 또 다른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과 5절의 관계는 흥미있고 중요합니다. 두 절은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은 일종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본질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6절은 5절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분량이 더해진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 있을 때 우리는 유사하게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육신적인 일들, 즉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상호관계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을 살펴봄에 따라 이것은 정확히 같습니다.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영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이 그에게는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가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진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진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를 감동하지 못하고 감화하거나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그가 살아있고 생명이 언제나 약동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사도는 생명이 있다는 확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확증이 생명의 결과이고 산물임을 유의 깊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저는 5장 10절 이래로 내내 이 진리가 5장, 6장, 7장 전체를 이해하는 진정한 열쇠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점을 밝히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4장 끝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교리를 증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5장에서 그 결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교리를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5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즉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이 된 자로서는 더욱 그분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가 그처럼 길게 정교화시키는 이 위대한 주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주제야말로 이 8장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커다란 일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과 궁극적 확실성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암시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점이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려 합니다. 사도는 거기 5장 10절에서부터 이 문제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재빨리 그 문제를 반복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점이 거기 12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15절에서 다시 그 점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떤 국면에서 그러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거기에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그 요점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그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전히 18절에서 더욱더 특별하게 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의롭다 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받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칭의와 생명을 함께 묶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케하려 함이라. 4절. 그것이 사도가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암시이자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행코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은 진리가 10절에서도 나타나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 다음 11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비추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2, 23절. 우리는 우리가 죽기까지 영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생명에 대한 동일한 강조를 되풀이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울려 퍼지는 진술 가운데서 그 진리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의 대주제 이미 분명합니다. Major theme. 만일 여러분이 이 점을 포착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가장 본질적인 논증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입니다. 연합된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그는 역시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러합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위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많은 방면에 있어서 이것은 신약의 주요 주제입니다. 칭의를 포함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생 곧 거듭남의 교리는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지나치게 결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타락되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중생과 생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작용으로 거듭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점을 매우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부분에서 이걸 발견케 됩니다. 4장 14절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유명한 사건에서 이 점을 발견케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진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비슷한 진술을 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과는 순서가 바뀌어 적기는 했지만 같은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신자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결과로 그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저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50절에서 이하 5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눈길을 돌려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진술은 이 동일한 교훈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요한복음 17장 초두 몇 절에서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것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지는 교리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 점을 매우 놀라운 진술 속에 요약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많은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바에 대한 중대한 시험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사이비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방식은 이 생명의 시금석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못해도 더 이상 죽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나타낼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다시요.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나타낼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압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인 일에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실제로 그가 행하는 바에 대한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생명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앞에 이러한 일들이 놓여질 때 죽어 있거나 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나쁜 상태에 있고 저주받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진술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유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젖을 사모한다는 사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사실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비록 그가 이것을 매우 분명히 맛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차이점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 밖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신앙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자기 속에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아무리 약하고 유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살아있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에 관한 슬픈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의 모든 노력을 쏟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죽은 행실, 그 행실들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선할지도 모릅니다.
또 종교적이고 도덕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실들은 죽어 있습니다. 이 행실들 속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또 이 행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그가 가련한 행실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성질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과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곳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실제로 조화는 살아있는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화는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생화는 생화가 봉우리를 가진 채 시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자양분을 주면 그 꽃은 고개를 쳐들고 활짝 피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시 나타내게 됩니다. 조화와 생화는 죽은 행실과 살아있는 행실 사이 차이를 예증해 줍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활동들은 결코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첨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또 다른 예증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사람들이 선물을 매달아 놓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열매가 열린 살아있는 나무 사이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로 장식해야 합니다. 그 나무는 어떠한 것을 생산하지도 않고 산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나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요. 열매는 더 이상 밖에서 첨가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 속에 있는 진액과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걸 나타내자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자기 속에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점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람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감이고 억지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때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자발성이 있게 됩니다. 마치 젖을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된 산상설교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보고 양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다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의 논리는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속에 있는 게 반드시 드러난다 입니다. 만일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기만이요 갖다 붙인 겁니다. 언제나 생명을 지시하는 순전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점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비슷한 걸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하든지 해라. 다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모든 건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런 방식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진술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건 마치 샘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샘에 비유됩니다. 그저 하나의 도랑이나 물통에 비유되는 게 아닙니다.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 속에 물이 가득히 채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퍼내어도 그 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건 물이 물 안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흘러 들어가는 일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통은 비게 됩니다. 물통과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발견해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샘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 속에는 내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샘은 물을 솟구쳐내는 겁니다. 물을 계속 퍼내어도 여전히 같은 수준을 이룹니다. 계속해서 흘러 넘쳐납니다. 물통에 물이 떨어져 끊어질 때도 샘은 계속 흘러 나오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 주님이 했던 방식 그대로 이 자발성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따스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한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애써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태도와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발성, 따스함, 움직임과 그 행하는 모든 것에 따뜻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특징 짓는 자발적인, 저절로 우러나오는 따스함과 매우 바르나 기계적인 기도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그것이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의도하는 하나의 일부입니다. 생명의 정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 생명은 드러나 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영의 일들을 계속 생각함에 따라 그 생명은 갈수록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성숙,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정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자라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자라납니다. 생명은 결코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필연적인 발전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는 역시 낙심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백슬라이더죠. 뒤로 퇴보 내지 후퇴하는 자. 낙심자는, 백슬라이더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가 행하는 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낙심자는, 백슬라이더는 그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합니다. 표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낙심자가, 백슬라이더가 아무리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